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게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의 주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벨 2로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다시 생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은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어두움을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빙판 위에 도는 팽이와 같습니다. 팽이는 혼자 힘으로 계속 돌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줘야만 팽이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공급되어야지만 쓰러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쓰러지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구원의 경지를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이게 계속 지속돼야지만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영감이 충만해지고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훈련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리더팀, 중고등부 교사팀, 유치부 교사팀, 유년부 교사팀, EM 리더팀은 각각 담당 교육자들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말씀 묵상을 계속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다른 팀들은 저와 함께 계속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이 경건 훈련이 우리의 삶의 일부로 완전히 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게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 읽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라는 점검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훈련,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 모든 삶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허탄한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논쟁을 피하고 유익한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게 되면은 무익한 일에 끌려가게 되고 무익한 논쟁에 빨려들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사람들도 말씀을 제쳐놓고 무익한 변론과 논쟁에 휘말리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아무런 쓸모없는 일에 집착하게 되고 다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기 절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지난
4주간 동안에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알찼는지 몰라요. 그전 3주간은요 생존하느라고 그냥 겨우 시간이 훅 헛되게 지나갔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이 4주간의 삶은 너무나 꽉 찬 은혜 속에서 유익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당했고, 감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읽는 것부터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그리스도인의 파워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말씀 읽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생업이 시작된 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말씀과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과 선포를 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전점검입니다. 신앙 성장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은 말씀을 적용할 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 누가 통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너무 폭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적용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이렇게 이 말씀에 꽉 차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내 안에서 영적인 그런 파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감동이 막 몰려오게 될 때 그 감동이 나의 혼의 소리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점검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은 4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성령을 읽고 어떻게 깨달아지는 응답받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성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과 안 맞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리 극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신비한 깨달음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 성령에서 벗어난 거예요. 로또를 사서 한 방에 뭘 해보겠다, 성령에 벗어난 얘기입니다. 성령에서 벗어난 영감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도둑질해서 11조 해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헌금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벗어난 것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영적 감동이 성령의 문자 자체나 그 의미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부해야 돼요. 성령의 진리를 벗어난 내용들을 억지로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또 해석하기 까다로운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좀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말씀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명확하지 않는 거 그거 흘려버려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한다면 2번, 3번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떠오르는 영감이나 생각들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깊은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여과시켜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카톡방 그룹원들이 나의 생각을 점검해주고 있는 안전장치요 필터링입니다. 신앙의 교만과 독단은 위험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틀림없어, 다른 군소리 하지 마,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혼자 주장한다고 한다면 위험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룹원들이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됩니다. 함께 오랫동안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필터링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룹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은밀한 문제라고 한다면 목회자와 상담해야 됩니다. 모든 응답은 검증받아야 됩니다. 공개돼야 돼요. 공개되지 않고 혼자서 응답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이요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오픈하고 공유하면서 검증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이게 안전장치예요. 지속적으로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검증해 주는 조언자들과의 건강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오픈하면서 공유하는 거, 이건 건강한 신앙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노출하고 조율하고 발전시키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함께 그룹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더욱더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허한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인들의 가장 큰 적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넘어집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누구에게 조언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 우주 전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한계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 할지라도 그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범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셔요. 예를 든다면 아내들은 자녀와 가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남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사업이나 직장의 권한 하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자기 성도들을 위한 영감이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실 때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아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영역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감이 떠오르고 능력이 임하고 깊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자기 영역과 권한 밖의 문제를 취급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오만함과 교만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트러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영역을 넘어서고 싶은 그 유혹을 잘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훈련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는 영역과 권위와 범위를 점점점 책임감을 주시면서 넓혀 주십니다. 영적인 사역일수록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심하고 더 넓은, 더 깊은 그런 문제들을 맡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향력과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열매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생각들이나 응답은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시도는 중단하고 영적 조언자들에게 상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위험이 있을까 봐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도조차도 못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라는 울타리 안에서 갇혀가지고 영원히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낳기도 합니다. 점검할 것은 점검하면서 좋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열매로 나옵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 정말 풍성한 선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믿는 이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소망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거기서 주어지는 이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갖 영적 은사를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온갖 은사를 다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다 던졌다.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는 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너무나 고상한 그런 최고의 삶의 가치인 것을 그는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알매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영적 파워가 생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 헬라어 기노스코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관계,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영생인데, 그 영생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일어나게 될 때 그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끊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복이 시작된다는 거, 이 영생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 이게 영생의 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번 주간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첫 번째 터치 구절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이 터치 구절은요, 뭐 꼭 어떤 그 큰 내가 이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 본문에서 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내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게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 질문을 쓰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기도와 신앙 고백과 선포 중에 한 문장을 여러분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 번째 점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서 오늘 저녁에 점검을 할 때에 나의 삶이 깨달음이 성령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룹원들과 쉐어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영역과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은 그러한 깨달음인가? 응답인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깨달음인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항을 생각하시면서 어제 점검을 하시는, 하루에 점검을 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함께 점검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읽기를 중단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그룹원들과 영적 교제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숙을 함께 추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생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